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은 인간의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상대를 알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님세가 어떠냐면은 아담이 이브를 알고 난 후에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뜻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납비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결혼하지 않은 자는 아직 납비의 자격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체험하는 바와 같이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랍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는 랍비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성을 일컬어서 생명의 강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은 때로 범람해서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위험을 주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괴물이기도 하지만, 또 이 강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공급되는 물을 통해 많은 과실수들이 여러 가지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의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는 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탈무드는 꺼리끼지 않는다. 성경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경은 어떤 것 같습니까? 탈무드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우리 인간의 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도 역시 그런 성적인 차원에서 결부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젊어서 취한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적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도 역시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정제도와 더불어서 부부 사이에 허락하신 선물이죠. 그러나 탈무드에서도 이 강으로
양면적인 면을 비유했듯이 이 성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때는 참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가져오게 만들어주지만 이것이 변질될 때 가장 위험하고 또 추악한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실상을 간혹 발견하게 되는데 시대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도 역시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11지파가 이스라엘 같은 동족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거의 멸절되다시피 같이 전쟁을 벌였던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또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그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록이 이렇게 있죠.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가 무슨 뜻이에요? 관계를 맺는 거. 관계를 맺는 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1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모습은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고 그런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유사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다른 하나는 사사시대. 그런데 그 유사한 두 사건에서 딱 공통되게 발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상관하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때로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가져올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당에서 그렇다면 성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악하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식욕처럼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선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렇게 악한 결과들이 때로는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란 정상적인 가정제도 아래서 부부 사이에서 발휘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또 룰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자꾸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그것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항상 타락한 인간의 그런 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누리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10계명의 7계명에 해당이 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상보원의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사람은 이 성에 대해서 대단히 정결함을 그동안 지켜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상대 비교입니다. 서양의 그런 문화와 비교할 때 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로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기고요, 심리적으로 대단히 아주 불편하게 여기죠. 물론 이제 그 유교 문화의 이런 덕분에 한국 사회가 서양에 비해서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함을 유지한 공헌도도 있으나,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쉬쉬하고 덮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안 해요? 아까 살펴보셨잖아요. 하고 있죠. 성경이 언급하는 만큼의 수위로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꺼리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계명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채워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언급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것을 올바로 찾아가는 노력이 가능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그런 수위를 지켜가면서 신앙적인 성에 대한 이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엄격한 도덕률에 얽혀가지고 죄가 아닌 것을 지나치게 죄로 여긴다거나, 아니면 이 시대의 어떤 그 방종적인 성문화를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이해한다거나, 그럼 이거 심각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균형 잡힌 그런 성경적인 그런 가치, 성에 대한 윤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7번째 계명과 관련한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 이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부당한 욕망을 마음에 품는 것 자체를 죄로 인식해라 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상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잘못이 아니라 좀 상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자, 이렇게 번역되겠죠. 맞습니까? 개역 개정판은. 개역 개정판 보시는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와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자,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좀 다르죠? 차이가 있죠? 개역 한글판의 입각에서 보면 우리는 기역자 회당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눈길도 주지 말아야 돼요. 대만 갔더니 이렇게 남녀 딱 좌석이 딱 분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산책교회 가면 그게 엄격합니다.
그럴 만도 해요. 과거에는 굉장히 산지족들이 문란했는데 그것을 교도하는 차원이죠. 이쪽 남자석, 여자석 딱 갈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쪽에 앉았더니 목사님 빨리 이쪽으로 가시라고. 한국 최초의 회당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강대상은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굽어지는 요 모서리, 요 부분에 강대상을 놔두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엄격한 쪽으로 나간다면, 서로 눈길도 주지 마라 뭐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뭐 그렇게 나가는 게 옳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후자의 번역이, 개역개정판의 번역이 더 정당한 번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적인 욕망 자체는 죄이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욕이 발동해서 음식을 먹는 것, 죄가 아닌 것처럼 성욕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식욕이 발동한다고 해서 남의 음식을 마구 훔쳐먹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죄인 것처럼 역시 성적인 욕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때 그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불행하게 되지만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파괴적인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산이 높으면 뭐가 깊어요? 골이 깊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수위가 높을수록 그것이 잘못 발현이 됐을 때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도 따라서 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음으로부터 그런 부당한 욕망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가 아니라 그거 이외의 울타리 바깥에서 그런 것들이 부당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경계해라.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것이 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혼자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이성에 대해서 끌리는 본능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거 자체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본능을 스스로가 절제하고 통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또 너무 이렇게 뭐 이성과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이 아니라 1대1로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접촉하고 그런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면 보는 눈도 없거든요. 물건도 많이 사온 사람이 좋은 물건 잘 사더라고요. 가끔 사는 사람은 잘못 사고 실패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공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이성 보는 눈을 길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좋아하고 뭐 그런 감정 품는 거는 결코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발현이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몇 해 전에 그 전교학 신문에서 대학생 1634명에 대해서 남자 857명, 여자 777명 대학생 성의식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경험 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 응답이 29.6%, 486명. 남성은 34.4%, 여성은 24.2%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1388명이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거는 84.9%에 해당됩니다.
대단한 수치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의 의식 상황이죠.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 236명, 246명, 15.1%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한국 그 성건강센터에 소속해 있는 교수가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배워야 할 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왜 안 이루어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문화권 하에 있으니까 유교 문화권 하에 있으니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각종 TV, 미디어,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성을 단순히 쾌락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 성을 개방하도록 부추기는데 받은 영향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 가운데 가정제도가 있고 그 가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게 부부관계인데 그것이 왜곡될 때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과 자녀들과 인생 전체를 경랑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것이지만 또한 위험한 것이다.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잘못된 건지 올바른 건지에 대한 인식부터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에 이것이 품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죄로 여겨야 되냐 아니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주목해라. 역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살인. 그 다음 간음과 배웠잖아요. 도적질 앞으로 배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산성보라고 다 연결되어 있는 집약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품는 순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신앙의 기준을 세우신 것처럼 간음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내적으로 품은 그런 그릇된 욕망, 정당한 욕망이 아니라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이미 무엇으로 여겨야 된다? 무엇으로 여겨야 된다? 죄로 여겨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니 마음을 통제해라. 마음을 통제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불씨를 단속해라 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이루고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죄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당한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유대인들은 오른눈, 오른손 이것을 갖다가 왼쪽 눈, 왼쪽 손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신체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없애버릴지라도 없애버려라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눈과 손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투정판에서 도박하는 도박꾼이 도박하다가 재산을 다 날렸어요. 지문서 뭐 다 날린 다음에 갑자기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놈의 도박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한다. 결심을 하고 뭐를 찍었어요? 오른손을 찍었어요. 근데 잠시 뒤에 빚을 내가지고 다시 또 투정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패를 잡고서는 다시 또 도박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빚까지 내가지고 한 돈까지 다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났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뭐를 또 찍었어요? 왼손을 찍었어요. 양쪽 손이 없으니 다시 이제 도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패를 뭘로 잡았대요? 발가락으로. 젊으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나? 이게 육신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중세시대 때는 뭐 자기 죄성 때문에 그 죄성에 대한 그 통제 때문에 막 고행하고 스스로 막 책찍질하고 자기 등에다 그런 수도사들도 있었죠? 그게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됐죠. 여기서 이런 아주 섬뜩한 그런 말씀, 이 오른눈, 오른손 빼버리고 찍어버려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부터 너희들이 대처해라 그랬는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외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품은 그것이 아주 근절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일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는 일. 그죠? 이거 인력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너희는 뭘 쫓아 행하라? 방금 여기 있었잖아요. 다른 데서 5장 16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셨죠? 그게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셉과 같은 태도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요셉을 그리고 있습니까? 네? 거절했고요. 같이 있고자 하지도 않았다. 한 장소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이것이. 왜? 자기는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장소도 거절했고요. 옷을 붙들고서 막 이렇게 조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내 겉옷조차도 그냥 벗어버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런 대처를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알지 못하게 되면 만용 부리게 되고 결국은 성령을 의지하는 노력도 없게 되고 불행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리해라. 단호하게 그런 데 대해서 대처해라. 그런 태도를 견지해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연구소에 클린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눈 이외에는 모든 걸 다 가리죠. 방진복으로. 방진복으로 다 가립니다. 그래서 먼지 하나 없게. 그렇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워시를 합니다. 에어 샤워를 합니다. 막 이렇게 미세한 먼지를 다 떨어내는 거죠. 공기로 막 쫙 이렇게 뿜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방에는 3중, 4중의 그런 필터를 설치해가지고 외부 공기가 내부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그 청정도가 어느 정도로 비유될 수 있냐면은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되는 그런 면적에 50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 정도. 청정도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청정도를 유지해요?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정도 청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 그 불량률이 제로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만약에 뭐가 조금 묻어가지고 먼지가 묻거나 그래가지고 안에 유입이 돼가지고 그것이 생산 과정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반도체가 불량품으로 생산이 됐다. 자, 그 반도체 어떻게 합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죠. 버려버립니다. 그냥. 쓸 수 없는 반도체 누가 활용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위돌도 물에 가라앉죠. 조약돌도 물에 가라앉고 모래알도 어때요? 물에 가라앉죠. 그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마치 맑은 시냇물과 같은, 그래서 그 바닥에 있는 모래알조차도 비춰지는 그런 깨끗함처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점점 찾아가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 셋째, 부당한 욕망을 조장하는 이 사회의 세태에 동화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3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능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자, 살인이라고 하는 그 계명도 사실은 너와 나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사회성을 담고 있죠. 역시 이 7계명에 관한 내용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약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사회로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원만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런 사회의 질서가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사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원만하고 잘 신앙적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문제점이 있었죠?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릇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결론적으로 7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오는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배려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자, 중략하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나. 여기 보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그랬죠? 이스라엘 그 사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범죄케 하지 마라. 사회를 겨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가 되는 일, 이것을 저질렀을 때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수치가 되는 일은 뭘까요? 유대교 삼마이 학파는 이것을 일컬어서 간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반면 좀 그 자유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힐렐 학파는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 이렇게 확대 해석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두 학파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에 읽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까? 샴마이 학파, 그죠? 수치되는 일은 바로 그 음행을 행한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일 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해석을 받아들였을까요? 힐렐 학파의 해석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작은 흠이 있으면
그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이혼 증서에다가 그 사유를 적기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시대의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러 나온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힐레라파의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여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대인 유부남이 길을 가다가 아리따운 그런 여자가 딱 발견이 됐다. 그럼 어떤 상황이 가능할까요? 물론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근데 충분히 이 사회가 그랬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지금 아내의 어떤 흠을 잡아가지고 이혼증서에다 그 아내의 흠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건네주고는 세장가 간단 말이죠. 아내를 버리고 보원시를 버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행동해 놓고도 일말의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율법 지켰다? 신명기 말씀대로 나는 이혼증서 써가지고 아내의 흠이 있었고 그러니까 난 그대로 율법대로 행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 생각하면 받아들여지세요? 안 받아들여지세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만큼의 도덕성과 이만큼의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 수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정당화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런 관념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니까 잘못된 결혼 문화, 성문화가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것 같아요? 오늘날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2000이것도 몇 년 전 동아일보 매거진에 배우자 외에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애인이 있는가 질문에 있다. 응답자가 15%, 없다. 78%. 근데 이거 수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한국 남성 20명 중에 3명꼴로 바람 피우고 있다. 이게 몇 년 전 기록이거든요.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 밖의 얘기죠, 그죠? 근데 교회 밖의 얘기라고 교회 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두 다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다 그게 뭐 사람은 다수결에 약하잖아요. 대세에 약하잖아요. 대세를 많이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대세의 가치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칫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장로교 동성애자 목사를 갖다가 안수를 허용하기도 하고, 그죠? 지금 전 미국이 몇 해 전에 뭘 선언했습니까? 동성애 합법화를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씨는 미국에 가서 뭐 상원인지 하원인지 어디서 연설하는데 동양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 합법화를 대한민국에서 이루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그런 얘기 하고 왔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것을 인권 문제랑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동성애 합법화와 거리가 먼 굉장히 자유스러운,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개인적 성적인 취향의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지금 20대들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60%가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표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끔찍한 결과가 나오겠죠? 20대만 놓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주소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신앙의 길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까요? 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 이렇게 약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으로 하시겠습니다.